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겁이 유난히 많았던 기드온은 두 번의 양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 후에 300명이라는 적은 수로 그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밤에 미디안 군대를 급습함으로써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이제 밤에 싸우게 되죠. 적인 줄 알고 결국 이 모든 진영은 무너져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합류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결국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13만 5천 대 300, 450대 1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사에 이러한 대승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취한 행동에 대해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사 기드온 잘잘못,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쟁 후에 기드온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 봤을 때 두 가지 일은 잘했고 세 가지 일은 잘못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타산지석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사 기드온이 잘한 행동 중에 첫 번째 잘한 것은 뭐냐?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거의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전쟁에 이기게 돼서 미디안 군대가 막 쫓김을 당할 때, 도망칠 때 그 도망가는 길목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금 미디안이 도망치니까 그들을 물리쳐달라, 전쟁에 함께 합류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이 미디안의 두 왕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이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이겨서 다 좋아야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애초부터 전쟁에 나갈 때 왜 너희들 나 안 불렀느냐? 우리 안 불렀느냐? 왜 우리 무시하냐? 이거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사사 입다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읽은 사사기 8장 2절의 내용처럼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에 자기를 낮추고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당신 훨씬 나은데 아유 좀 참으세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싸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모면을 합니다. 피해갑니다. 상황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서 그냥 팔고도 붙이고 한번 붙을 그러한 일인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줌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잘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의 겸손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닐까. 이 일은 기드온이 참 사람 괜찮네,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에브라임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인정을 넘어서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성에 안 차면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그래서 항상 주변이 시끄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기드온 만나서 잘 넘어간 거지 자기들이 참고 에이 봐준 거 아니거든요. 왜? 다음번에 입다 때에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싹 죽어요. 입다는 가만히 안 둬. 이놈들 뭐야 하고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처신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드온이 잘한 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나 자기의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약속이자 맹세였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또 다른 기드온의 겸손이 아닐까. 즉 욕심내지 않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뭔가를 누리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렸으면 뭐 솔직히 한 자리 해도 되잖아요. 그만한 사람 또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시장이든 군수든 뭐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도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안 합니다. 가끔 보면 여러모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괜히 정치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참 사람 이상하게 되고 결국 안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례들을 봅니다. 그냥 좋은 모습 유지하면서 그냥 자기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추앙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혹해가지고서 넘어가는데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답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았을 뿐이지 그의 성품은 우리가 인정할 만큼 좋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드온은 훌륭한 결단을 그리고 판단을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기드온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이 잘못한 행동 첫 번째는 뭐냐? 탈취한 귀고리를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이고 왜 갑자기?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탈취한 귀구리를 달래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 그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질 거면 가집시오. 금의 무게가 1700세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네, 20kg. 이러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예. 금값 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금 한 돈 무게가 3.75g입니다. 그램. 지난 목요일 기준 금 한 돈 가격이 살 때가 32만 3천 원, 팔 때가 29만 1천 원. 그냥 편하게 30만 원으로 계산하자고요. 20kg, 금 20kg이니까 2만 g입니다. 2만 g을 3.75로 나누니까 5,333돈입니다. 5,333 곱하기 30만 원 하니까 15억 9,999만 999원이 됩니다. 또 편하게 가자고요. 16억. 뭐 요즘 정치인들이 해먹는 돈에 비하면 뭐 조금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시대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기드온이 욕심도 없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뭐 욕심은 없고 사심은 있는 겁니까?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인정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이라는 공식 지위는 없었지만 왕과도 같은 사람,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는 재물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에봇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차라리 명품 좋은 비싼 옷을 사지. 그랬으면 문제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봇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그냥 일개 평민이 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에봇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자기만의 특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선을 넘었어요.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에봇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취지에서. 하지만 그 일의 성격과 결과는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뤄낸 전쟁의 승리,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탈착할 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그저 자기가 있는 거 이것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감히 자기가 내가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수함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말로 성공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말로는 통치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무례했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다음 계속 읽어가면은요,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10시 예배는 좀 잠에서 깨셨나 봐요.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8시 예배 때는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70명을 낳았는데 뭐 반응이 없어.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70명 아들의 기생에게서 낳은 세겜의 기생에게서 낳은 서출까지 아비멜렉이라는 서출까지 71명. 저는 이것이 기드온이 인생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가 잘못한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들만 71명. 그러면 부인이 몇 명? 한 명이 낳았다? 말이 돼요? 그러면 부인 한 명당 7명씩 낳았어도 10명은 그렇죠. 8명은 있어야죠. 71명이니까. 부인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못해도 20, 30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들만 71명인데 딸은 안 낳았어요? 그 부인들은 아들만 낳는 뭐 저기래요? 제가 그래서 딸 그냥 적게 잡아서 한 30명이라고 치자. 그래도 100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100명. 그러면 아들 7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여러분 아들 7 먹여 살려면 엄청 힘들어요. 애들 엄청 먹어요. 딸하고 다르다니까요. 여자애하고 달라요 확실히. 근데 아들들만 71명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럼 부인이 몇 명? 몇십 명? 그러면 기드온이 가난했겠습니까? 절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복을 기드온이 받아 누렸다. 근데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그 70명의 아들들이 그 서출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한 반석에서 70명이 다 죽습니다. 모르셨어요? 다음 이야기인데.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을 쭉 평가해 봤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외에 기드온이 잘한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지 않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잘한 일 2가지, 겸손했고 에브라임을 잘 달래서 보내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것, 이 모든 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드온을 훌륭한 사사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삼손은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힘만 세고 생각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끼인 개끼니 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더란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잘 나가다가 잘못된 사람이고 삼손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사람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결말을 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인생 참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하시죠?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알더라고. 어디 뭐 개업집이나 뭐 가가지고서 나중 창대하리라는 말.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기드온, 나중에 가서는 부도 갖게 되고 자식들도 많게 되고 남들에게 떵떨거릴 만한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거기도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근데 그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위에 올라갔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나라의 실세였고 인기남이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 됐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드온은 미약했던 그의 믿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천사를 만났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전긍긍했던 그때의 모습이 오히려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을 무찌른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닌데, 자기가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닌데, 횃불 들고 항아리에 횃불 심겨가지고서 가라고 한 거 하나님이신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성공하게 만든 것이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모든 잘못된 일들의 밑바닥을, 근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종종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죽어도 영이 살면 됩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도 영이 살면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영에 없어요. 육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적용이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까? 나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살은, 성공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양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드온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들이 기드온이나 솔로몬처럼 이미 지나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이미 지나간 과거다고 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끝이 좋아야죠. 지나던 과거가 좋으면 안 되잖아요. 앞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수하고 겸손하며 간절하고 정성을 들이는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성김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갑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이것저것 누리며 나를 자랑하며 새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복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